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4년째 되던 해에 이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저 말은 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그냥 허수아비처럼 왕으로 세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망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자, 3절.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이 성전의 모든 보물들,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가지고 오겠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자, 4절.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조카였죠. 여호야긴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저 이야기를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남유다의 왕 이 여호야긴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 통치를 해요. 딱 3개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도 빼앗기고 이 왕권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왜 이 19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은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도 빼앗기고 자기는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요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과 10절에 왜 여호야긴이 나라도 빼앗기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18살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딱 3개월 통치를 해요. 9절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이 여호야긴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악한 짓을 했어요. 백성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10절 그때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저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갔던 거예요. 이 여호야긴, 이 18살의 왕이 된 이 여호야긴은 어렸을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의 면류관을 쓰고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의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포로의 삶으로, 포로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 사람에게 권세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방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 말씀의 방점은요, 강조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지 사람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사람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인을 모르는 권세와 권력과 힘은 결국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주인을 모르는 권력과 권세와 힘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모르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남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솔로몬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사를 보세요. 다 역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이 왕들의 역사가요,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말년의 역사가 다 어떻습니까? 다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권력을 주었으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딱 3개월 통치하고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인생이 끝납니다. 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권력과 권세와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과 거짓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의 예언자 하나냐는 성전에서 3가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 유대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이 꺾일 것이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죠.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꼭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와야죠.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하나냐가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아마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들었을 겁니다. 네, 내려주세요.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현실은 하나냐의 저 선포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꼭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어땠을까요? 현실과 사실은 다르잖아요. 현실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 말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했던 가모니설이었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했던 싹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자 에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들어야 할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던 겁니다. 현실과 사실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전했던, 거짓말을 했던 그냥 말 그대로 사기꾼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그가 뿌렸던 거짓말의 대가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에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것은 거짓말이다. 저것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냐의 말을 들었을까요?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에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그곳을 떠났다. 저건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에레미야가 얘기를 해도요, 유대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죠. 우리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 얘기를 듣지 에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기준에 합격이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설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귀에 듣기 싫고 내 기준에 불합격이면 그것은 나쁜 말씀이고 수준 낮은 목사와 설교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하나냐처럼 내 귀에 꿀같이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에레미야처럼 내 귀에는 거슬리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귀에는 거슬려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은 바로 에레미야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귀에 달콤한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이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나를 죽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냐는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냐의 설교는 남유다 사람들의 교회는 정말 꿀송이 같은 설교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설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을 멸망시키는 뱀의 소리였고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렇게도 듣기 싫어했던,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던 이 에레미야의 눈물을 흘리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렸던 소리는 하나냐의 꿀송이 같은 말이 아니고 그들이 듣기 싫어했던, 감옥에 가둬버렸던 에레미야의 눈물 흘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 하나냐가 있을 것이고 에레미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냐고 누가 에레미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제가 하나냐인지 제가 에레미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가 하나냐이고 누가 에레미야인지 분별해야 하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한 시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냐와 에레미야,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저는 목사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냐의 목회를 해야 되는가, 에레미야의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나냐의 목회를 했을 때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소위 성공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목회를 하면 무시당하고 배고프고 고생만 하는 목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냐의 설교를 할까? 에레미야의 설교를 할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냐의 설교를 하면요, 칭찬받아요. 근데 에레미야의 설교를 하면은요,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속고대죄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군인교회를 갔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그런 고민도 안 했거든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 위치에서 설교를 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설교에 대해서 통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날 예배에 간식이 무엇인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교를 끝내고 그날 간식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설교를 끝내라, 이제 그 눈빛만 보내줘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도 좀 듣게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레미야 설교는 포기하고 하나냐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앞에 있지만, 그래서요, 한동안은 정말 막 강대상까지 막 우리 군인들이, 아저씨들이 막 꽉 찰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냐 설교를 하면 부흥을 하더라고요.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간식을 걱정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간식이 뭘까 그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마음 편하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못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날지언정 하나님처럼 막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설교를 안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 또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또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은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그래야 사람의 마음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모든 회장님들, 또 임원분들, 위원장님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모두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집중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뚝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 사역을 기쁘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복음 속에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에는 참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가 필요할까 싶을 만큼 설교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설교, 복음이 없는 곳에 선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디오만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TV만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 이렇게 많은 설교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설교를 주시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아서 복음이 많아서 축복이 분명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이 더 복이 되고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도 복이지만 거기에 하나냐가 있고 거기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귀에 달콤하고 내 기준에 맞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귀에 달콤함과 내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내가 나를 내려놓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는 사라지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